대한 소문을 들은 이 아모리 족속, 그 중에서 대표격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그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니까 아모리 족속 아도니 세덱이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고 그 또 와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속이긴 했지만 화친 조약을 맺어서 살 길을 찾았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은 거죠. 정보를. 기본적으로 이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크게 두려워하여, 2절이죠. 그래서 그들이 쓸 수 있는 카드,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 5왕, 여기 쭉 나오죠. 뭐 헤브론,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뭐 이런 쭉 그 왕들에게 연합을 하자. 그래서 기본을 치자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치자고 하지 않냐고. 왜 그렇습니까? 기본을 쳐야 이스라엘 쪽에 넘어가는 자들이 없을 거니까, 배신하는 자, 자기 입장에서 배신하는 자들이 없을 거니까 기본을 치자. 또 기본은 그동안 계속 자신들이 살아왔고 약점도 잘하고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목적 포석인 것이죠. 이스라엘 고립시키려는 것도 있고. 기본은 연합군이 들어오자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종들인 우리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알립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을 도우러 출전을 합니다. 기습을 해서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승리를 약속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손에 다 넘겨주겠다. 그리고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 1장에 나왔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나가서 기습작전으로 쳐서 추격을 하고, 그 연합군들은 쫓겨서 도망가는데 하나님도 친히 그런 방법을 잘 안 쓰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안 쓰신다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큰 우박을 내리게 해요. 우리도 가끔 TV에서 보면은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다 뭐 이런 얘기 해외 뉴스에서 듣죠. 예, 우리도 뭐 이만한 게 막 뚝뚝 떨어져 가지고 뭐 담배 농사 잎이 있는 거, 뭐 콩 넓은 거, 잎이 넓은 거 다 초토화시켜 버리면은 농사 망하거든요. 근데 주먹만한 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무기입니다. 무기, 포탄이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으니라. 그리고 희한한,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가 여기서 정말 이런 일이 있나요? 근데 있었던 거죠. 적들을 초탕을 하고 추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것을 다 하루 종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런 것을 외쳤어요. 이건 기도죠.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해가 지지 않도록 낮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낮이. 그래서 그 나머지 추격해서 그 잔당들을 다 소탕하고 그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승리로 끌고 끝내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 극적인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것인가?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그것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성도가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행적, 이것은 이제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속속 전파가 되고 전해지겠죠. 소문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초긴장 상태에 있고 아주 예민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막 전파가 되는 것이죠. 특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 코앞으로 닥쳐온 자기들의 문제니까.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기브온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갖고 화친 조약을 맺고 살 길을 찾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그냥 놔뒀다가 우리 다 당하겠다 해서 자기 동족인 아모리 족속 5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브온을 쳐서 더 이상의 배신과 반역을 막자, 뭐 이런 식으로 제언을 하고 여기에 또 동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주일 설교를 어떻게 끌고 갈까 머릿속으로 기도하면서 구상 중인데 이 얘기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악한 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항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위기가 닥치는지도 잘 보여주고요. 악을 도모하는 데는요, 잘 뭉칩니다. 그리고 연합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악한 자들이 그럴 때는 얼마나 지네끼리 따로따로 있다가 지네끼리도 막 싸워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부수고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할 때는 얼마나 똘똘 잘 뭉치는, 연합을 잘하는지. 그 목적은 아주 딱 똑같아. 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빙빙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치냐면은 연약한 부분을 치는데, 그것은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치면 이간질하면 이게 나눠지니까. 기브온을 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대적하기엔 자기는 힘도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두렵고, 그러니까 만만하고 그 연결고리인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브온을 쳐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가 적골당하니까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모든 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자들은 머리를 쓸 줄 알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것이죠. 위기에 빠진 기브온은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스라엘의 태도죠. 자, 자기들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그건 우리를 치러 온 게 아니라 니네를 치러 온 거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왜 우리 보고 도움을 청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A, B. 그래도 그렇지. 걔네랑 우리랑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걔네의 위기는 곧 우리의 위기지. 가서 도와줘야지. B. 여러분, 이게 대두되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나랑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 내가 그 일에 개입됐을 때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모른 척해? 어떡하지? 이런 굉장히 여러분도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또 한 번 얘기 드리지만 전 성경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제가 도덕경이라는 그 책을 잠시 봤는데 맞는 듯 하는 듯하고 좀 틀린 만도 아닌 듯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리송하기도 하고 뭐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확 좀 깨달음이 없어 그거는. 근데 성경은 제가 늘 느끼는 바지만 아주 인간 살아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 다 사는 모습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살아가는 거는. 지금 핸드폰 있다고 그 시대랑 다를 줄 압니까? 똑같아요. 인간 사는 거 원리는 똑같다고. 왜? 인간이 안 변하니까. 인간은 그대로니까. 우리도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 이게 위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신의를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비록 그들이 속여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 조약이 유효하고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들도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해서 저 땅도 차지해야 된다, 오히려 잘 됐다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된 줄 압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 봐야 되는 영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처신하기로 결정을 내렸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듯이, 신실이란 개념은 믿음직하고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일관되고 성실하고 믿을 수 있고,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고 상황 따라 요리조리 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득실에 따라서 요리조리 처신하지 않고 이렇지 않고 자기가 분리 유분리를 떠나서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일관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행한, 그래서 맺은 그 언약, 그래서 주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일, 주님이 택한 자신들의 백성들도 주님의 그 신실함을 본받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행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뒤에 보여줍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 약속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신실하게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하고 삽니다. 오늘도 저는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요. 수없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많은 일을 해요. 안 지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밥 먹듯이 많은지 몰라요. 나만 지키는 건 나만 꼭 바보 되는 것 같고, 바보 멍청한 것 같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번 주 내내 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고, 신의를 밥 먹듯이 여기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이번 주에 잘 보여주니 그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까지 나와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우러 가려고 이제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야, 걔네들 속여갖고 너희들이랑 화친했는데 뭘 그걸 돕냐?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기로, 약속을 지키기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났는데, 그때, 바로 그때, 8절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멋쟁이 하나님, 타이밍의 귀재, 아주 정말로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능수능란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샤머니즘의 경향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아쉬울 때 막 하나님을 깨우고, 우리가 이거 샤머니즘이 그렇잖아요. 신을 깨우고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그걸 뇌물이 되건 재물이 되건 뭘 바쳐가지고 어쨌든 내가 보호를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막 어떻게 안달복달하고 막 해야 된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불교 안에 들어오고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위기 상황이 있으면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예, 그렇게도 가입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기 상황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그때, 바로 그때, in His time, 바로 그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 개념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특정으로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말씀에 따라서 그냥 진행을 해요. 어느 본문이 걸릴지 저는 몰라요. 그 본문이 어디서 어디까지 잘릴지도 저는 몰라요. 그냥 순서대로. 너무 운명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정확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시기적절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선포하지만 듣는 여러분은 각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꼭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것처럼 바로 그때, 여러분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호수아에게 꼭 들려줬어야 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저 적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적들이 많다고 연합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손에 저 적들을 넘겼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 때문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 라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말씀해 주세요. 비록 지도자들이 연약하고 둔해서 경솔하게 조약을 맺은 것이지만 이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어제 본문이 그거였죠. 첫 번째 위기였죠.
주일날 그 위기가 기회로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릴 거라고 그랬죠. 이번 주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상황에 지도자들하고 백성들이 충돌이 일어나면 자칫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때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입장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위해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놀라운 것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또 이때도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가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조약을 시험하고 또 이스라엘과 이간질하려는 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진 않아요. 결국은 또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복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어요. 뭐가 잘 됐다는 것이죠? 이번 주말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건 다 해야 되는데 지네가 뭉쳐가지고 한번 때로 덤벼. 어차피 각각 찾아다니면서 다 없애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모여갖고 한꺼번에 되니까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단 말이지.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왜 때로 덤벼? 이거 한 명씩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거 잘 됐다 야. 이것들을 일일이 내가 찾아다니면서 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때로 덤벼서 한 번에 죽일 수 있네. 이게 믿음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초원 장담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네 손에 던겨 주었으니. 이 약속을 믿으니까 야 잘됐다, 이런 위기를 기회의 눈으로 오히려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하러 아이성으로 나갔다 큰 코 다졌잖아요. 또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으니 주저할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차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은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 이길 때 저 땅을 저들을 우리 편에 줄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적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겼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 11절에서 15절 말씀. 성도는 기도를 듣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압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간 행군 그리고 기습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적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딱 기브온하고 대처하고 있는데, 기브온하고 자기들은 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밤에 행군을 했어요. 이것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쟁할 때 그 아틀산을 넘어가지고 공격해서 이긴 그런 얘기, 나폴레옹 얘기, 이런 얘기 갑자기 했어요. 전쟁은 예상치 못할 때 기습을 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야간에 행군을 해서 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전체 다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에서 이제 시작해서 살육하고 계속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베토른까지 추격하고 아세가, 막대가, 막게다 계속 쭉쭉쭉쭉 추적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손에 넘겼다,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렸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은 적들이 칼에 죽는 것보다 뭐에 맞아 죽는다고요? 우박덩이에 맞아 죽는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박은 언제 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실제로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전에 연합했다는데 그건 니네가 할 문제지, 기본이건 먼저 싸우라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거 봐갖고 우리 싸울게요. 이러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보를 가지고 한 발 칼을 들고 영적 전투를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생각도 못한 일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펼쳐주셔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주도록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는 희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본을 치려고 연합한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이참에 하나님께서 뭐한 김에 완전히 끊어버려. 잘됐다. 완전히 뭐한 김에 깨끗이 청소해버리자. 이런 마음같이 완전히 소탕하도록 해가 중천에 더 머물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그들을 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외쳤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기도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외치면서 소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14절에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 이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일까지 하시냐면 태양을 멈추고 시간을 멈춰버리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게 유일무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태양까지 멈추면서 시간까지 멈추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위기에 빠질 뻔했던, 예를 들면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 문제는 이제는 입이 쑥 들어갔죠.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뭐 한 거랍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행한 것들이 뭐 했다? 옳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니네가 협상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쏘가서 그렇다라고 반목하고 이렇게 갈등을 했더라면 끝났어요. 기브온이 위기에 처했는데 야 그렇잖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괜히 여기까지 나가서 더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나갔다면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위로 나갔더니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돌아보니 그때 그렇게 잘 넘겼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역시 레마의 말씀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어떻게 해가 멈추는 일이 가능한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도의 관심은 어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며 무엇을 통해 이 기적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의 간절한 기도를,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니까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딱 우리의 통념을 깨버리잖아요. 미래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시그널이 미래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미래가 아니라 그건 현재잖아요. 또 우리는 늘 3차원에 살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라는 것에 구애받고 어떻게 옛날 게 어떻게 현재가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봐요. 그런 상상력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태양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 그 태양이 중천에 떠서 한나절 있게 하는 게 그게 일이겠습니까? 그건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늘 우리 사고의 제한을 받아서 하나님까지 그 제한된 사고의 틀에 넣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에 묻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죽음조차도, 태양도 멈추시게 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요청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몰아주시도록, 가져다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실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행하듯이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브온과 화친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치러간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약속을 신중하게 하되 주님 앞에서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두 번째,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 악 다물고 막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 이게 자기 암시와 체면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라고 말하는데 너무 시간이 쫓기니까 어두워질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서치라이트도 없고 밤에 야간도 안 되니까 낮에 있어야 튀거든요. 밤이 되면 저들을 다 놓치거든요. 태양아 멈춰라,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 들으시고 희한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실 수 있는 카드는 하나님 무궁무진하고 다양하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나갑시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6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 나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고귀한 폭풍 가운데 비추된 나의 예배드리고 있을 때
편히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 악한 그 거대한 적들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시니 저희도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모든 약속들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한 발에 가서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기본을 도우러 나간 것 것이고 하나님 아침 저녁을 주님의 이름으로 맺었사오니 주님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적들을 너에게 넘겨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와 함께 친히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외칠 때 태양이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소탕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도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올 한 해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약속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성령으로 전체에 달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성령으로 전체에 달게 속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게 하시고 신뢰관계를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스라엘을 위해 해가 멈추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도 되지 않고 일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편에 대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올 한 해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승장구하며 모든 적들을 소통하고 이 제주도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